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 확고해져 가지고 정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시며.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의 5 장소에 보낸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지역에다가 보낸 건데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는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의 동북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아주 광대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특별하게 이 다른 4지역과 다르게 갈라디아는 켈트족 종족이 다르죠. 켈트족이 살았던 지역인데 이 켈트족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하고 같은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도들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일찍이 잉글랜드, 영국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주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지금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위급하게 닥친 지금 환난 가운데 닥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 AD 66년부터 67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67년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함으로써 AD 64년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가했는데 거의 대다수의 제자들이 67년경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제자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튜브에 베드로 복음이라고 검색하시면 손 목사님의 아주 주옥 같은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가 12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감동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베드로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거친 어부였던 사람, 그리고 충동적이고 언제나 다혈질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뜸에 서기를 원했던, 그래서 진취적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관저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그 여종 한마디에 쩔쩔매고 당황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정인이 된 사람,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바쳐서 정말 주님께 충성한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이 1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란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이유로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세상에 정착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세상에 정착할 생각도 없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으면 하늘로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양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목자의 아름다운 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 그리고 무섭게 휘몰아치는 그런 핍박들, 그리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목자의 애틋하고 염려가 섞인 이 사랑의 편지들이 구절구절 담겨 있습니다. 시험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그리고 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이 신자들은 구원의 그런 기쁨도 이제는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생활까지 흔들리는 이 신자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 이 편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그러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기저기 이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2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장에만 처음 시작할 때만 9번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리 구원이 결정된 예정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시니까 그러면 예정과 그게 뭐가 다르냐? 저도 그런 질문을 청년 때부터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가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미리 안다고 해서 부모가 잘못되기로 정해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부모는 오히려 그럴 때 자기가 짐작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틀리기를 바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끝없이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인의 그 충성스러운 반응을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활동과 함께 순종함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는다는 뜻이 헬라어로 에클렉토이인데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불러내어 모인 무리예요. 불러내어 모인 무리들.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내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에클렉토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불러낼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누구의 죄를 갚은 겁니까? 모든 인류,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피뿌림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각 개인에게 반응하는 각 개인에게
새 언약의 특권과 그분의 칭의와 그리고 그분의 평화를 얻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러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정말 그렇게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데서도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런 기쁨과 확신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가? 로마 네로 황제의 악랄한 그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 주변에다가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그것을 횃불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온갖 맹수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게 하는 그 상황, 그렇게 불행의 밑바닥 속에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순교를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노장 베드로, 이 베드로는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1장 3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1절부터 3절 내용이죠. 현재 죽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소망은 헛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각 시대를 거쳐서 믿음의 이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면면이 흘러내려온 이 구원의 소망, 그리고 칭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은 그들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겐 하늘에 간직된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받을 그 상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썩고 더럽혀지고 빼앗기고 쇠퇴해져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기업, 영원히 뺏기지 않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 그래서 모세는 그 궁중에 애굽의 왕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화려한 기업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썩어져 없어질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도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아멘. 이것이야말로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한 때문입니다.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 구원은 시련을 만나도 더욱 연단되어서 순금처럼 더욱 정결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연약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확실함, 이 신비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한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1장 5절에 있는데요.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 이 말세는 종말을 나타내기도, 세상 종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성경은 말세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그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예. 아무리 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당하는 그런 시련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잠깐이에요. 예.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예, 모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이 시험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연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테스트를 받지 않고 그것이 순결하다고 어떻게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뒤에 있는 불로 연단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헬라어로 폴리티모스인데요. 이 단어는 지극히 값지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값지다. 그러니까 금보다 지극히 더 값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네. 아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음의 허리를, 이 마음 마인드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불끈 매서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이 건신하여는 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하고 자신의 욕망에 취하고 세상 권력에 취하고 부귀에 취하고 뭐에 취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생각의 사고방식의 허리를 불끈 잘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완벽하게 바라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소망해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을 바라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곧 사라져버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여기 사욕이라는 단어는요, 충동, 욕망 이런 뜻입니다. 충동, 욕망. 너희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충동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그때마다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저는 주님을 따라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충동이에요.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처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고, 마치 그때는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1초도 안 지나서 주님을 부인해요. 그것은, 이 충동과 욕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작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반대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과 조화되게끔 모든 행실에서 따로 구별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표준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닥칠 이후의 부정함을 우리의 삶의 계산에 넣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하죠. 또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지. 내일의 나의 잘못될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통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 그 신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창조주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면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성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내 입장에서 단호하게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실로 거룩함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삶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단호하게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함께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정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신실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분께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하나님은 평화를 애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평화, 평안,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뛰어난 성품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시리라.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탄과 싸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과 싸우려고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보시기에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이 백성들과 그분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려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까? 네.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 경외함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향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존경하고 흠모한 나머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시라는 뜻은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매일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을 위협받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죠. 베드로의 예전에는 그 밤에 여종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분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쩔쩔매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명언을 남겼죠. 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에요. 최고 법정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헤드린의 최고 수장, 대제사장은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가 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판사 앞에
그렇게 말할 정말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들이 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사실 범법자들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원래 죄는 죄인이 언젠가는 결산해야만 하는 그런 빚입니다. 빚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화목해진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중한 무엇까지 사역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시켜서 오히려 죄인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그러한 것인데 첫째로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의 언약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제공하시는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간정도 그것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구원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죄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상속,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고수함으로써 누구라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능력과 함께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그 어떤 도덕적 변화나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위협 가운데 있던 이 시편 기자가 항상 주님을 신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항상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행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오묘한 섭리를 더욱 깨닫기 원하오니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행위의 표준을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정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정인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